조금 전에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송가 가사에서 주의 메마른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그 말씀에 그 찬송가 가사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정말 지금은 어려워서 다들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복음을 전하는 그 생활이 우리 삶에 있을 때 거기에서 많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제도 제가 정통성에 관한 말씀을 다윗의 그 가문에서 드렸어요.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은 무조건 믿습니다 하는 것은 잘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만에 하나 있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지금 이 시대는 사랑을 많이 실천해야만이 이 교회가 부흥이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이 평안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의식주 문제에 별로 그렇게 큰 어려움을 안 당하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사랑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TV에 나오는 어떤 여자 목사님도 자기 말하자면 재산을 털어가지고 그 어려운 사람들 그 소송에 휘말리는 사람들 다 소송비를 근 1억 가까이 됐다고 그래요. 한 20명은 소송비를. 그러니까 그 소송비를 대고 그래서 거기에서 뭔가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 그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어가지고 지금 보면은 무슨 학교 체육관 빌려가지고 교회를 한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해주지 않으면은 전도의 문이 잘 안 열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랑을 많이 생각을 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도 그래요. 저도 2007년에 저기 서울에서 목회할 때 전도를 1월 1일부터 나가려고 했어요. 근데 1월 1일은 설날이고 그래서 못 나가고 1월 2일부터 6월 말까지 하루에 최하 2시간에서 5시간 정도 전도를 했어요. 근데 전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거 꿈인지 환상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5자를 보여줘. 5자. 아라비아 숫자 5자를.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뜻이야? 하고는 있었는데 한 일주일 있으니까 5자를 또 보여줘요. 전도를 열심히 했더니 5자를 2번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여준 그 5자가 9월 달에 가니까 그것이 이제 건물이 돼가지고 5억짜리 건물을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축복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그 결과만을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전도를 잘 안 해요. 전도를 안 해요. 그런데 눈앞에 있는 결과를만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나는 전도를 할 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한 것 뿐이에요. 그런데 영혼 구원하는 것에 대한 결과는 별로 신통치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 전도를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그래서 이제 건물을 주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전도를 하든 기도를 하든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열정적으로 해야 돼요. 그럴 때 거기에서 엄청난 다른 효과라도 나타난다니. 교회에 전도를 했는데 꼭 성도들이 안 오더라도 다른 데서 이렇게 아주 큰 문제가 해결이 되고 축복된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전도를 하든 아니면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정말 기도를 하러 다니든 아니면 또 성경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좀 열심으로 한번 보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뭔가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에 관한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하는데, 바울의 그 2차 전도 여행은 이제 1차 전도 여행은 한 1, 2년 다니면서 마쳤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바울이 다닙니다. 어디로 갔어? 다니는데, 이제 바울의 그 2차 전도 여행에 관한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건데,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주요 인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지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건을 제가 소개하려고 흑판에 적어놨습니다. 이게 모든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에 관한 그러한 것을 제가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지명이 나옵니다. 수리아에서부터.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바울이 바나바와 약간의 다툼이 있은 다음에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제 안디옥에서 길리기아 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여기 안디옥에서 바로 살람이라는 곳에 가서 여기가 구브로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이 일로 해서 이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수리아에서 길리기아로 가고, 길리기아에서 여기 보면 더베 루스드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루스드라는 여기에서 디모데가 1차 전도여행 바울이 할 때에 거기서 은혜를 받고 여기에서 안전병이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는데 디모데가 여기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을 만나고 바울은 이고니온으로 해서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해서 그 다음에 또 이제 루스드라 여기에서 이제 이쪽으로 빌립보 쪽으로 가게 됩니다. 빌립보 쪽으로 가다가 드로아에서 이제 환상을 보고 여기서 아시아로 오려고 했는데 아시아로 오질 않고 유럽 쪽으로 가가지고 여기 빌립보 있구만. 네아폴리,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다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아가야, 다시 말해서 아덴, 여기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에베소로 와가지고 에베소에서 다시 배 타고 이제 그 안디옥으로 귀향을 했습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지명은 이제 이렇게 해서 유럽 쪽으로 갔다가 다시 배 타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핵심 인물이 나타납니다. 핵심 인물이 누구냐면은 바나바와 실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태인이요 아버지는 헬라인인데 디모데는 신앙이 좋아서 칭찬을 받는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디모데가 저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루디 여기 보면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그 부부를 또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그러다가 또 루디아를 만났는데 루디아가 바로 뭐 자주장사라고 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루디아를 만났고 그다음에 점치는 여종을 만나가지고 일이 잘못돼가지고 이제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는데 오늘 제가 읽어드린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은 빌립보 감옥에서 이제 그 감옥 문이 열리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또 야손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바로 이 사람들이 바울을 많이 도와줬어요. 이 집에 재워주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바울이 또 이제 계속 전도 여행을 하다 보니까 회당장도 예수를 믿고 아가야, 다시 말해서 그 고린도 쪽에 있는 아덴 쪽에 있는 아가야가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가야에 있는 총독이라는 사람도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핵심 인물은 그렇고 이제 핵심 내용은 뭐냐면은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일을. 아까 제가 처음에 나 뭐 전도를 하려고 그랬지 무슨 건물을 바라고 내가 전도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전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옷자를 2번 보여주더라 이 말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건물을 주더라 이거요. 그러니까 뭐냐, 지금 바울도 신라와 같이 이렇게 전도 여행을 이렇게 쭉 저기 이런 지방을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바울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자 디모데 만났죠. 그 디모데가 나중에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가장 바울이 전도하고 다니면서 제일 말하자면 큰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자면은 디모데 만나서 거기 사역을 하게 하고 아굴라 브리스겔라 만나서 바울을 도와주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루디아는 이제 마음문이 열려가지고 다윗을 바울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면서 말하자면은 회당장도 계세요. 회당장이면 지금 말하면 우리 교계에 말하면 노회장쯤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유대계의 회당장이 노회장이 되는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목숨 걸어야 돼요.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 말하자면 회당장이 예수를 믿게 되고 아가야 총독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로마 총독입니다. 그 총독이 아가야 지방, 아까 말하자면 그리스 지방입니다. 그 그리스 쪽에 있는 거기에 총독이 옛날에 우리나라가 일제하에 있을 때 그 총독부가 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지방의 어떤 관리보다도 이 총독이 더 권세가 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런 말이자면 일을 하니까 전도를 하다 보니까 다니다 보니까 총독도 회당장도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사건이 나면서 이제 막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복음이 전파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를 한다고 하면은 꼭 우리나라는 그냥 전도하면은 그 사람이 나와야만이 그게 전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 전도를 하다 보면 다른 어떤 하나님이 큰 말하자면은 그 일을 갖다가 잘 성취시켜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성장시켜 주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전도를 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미리 겁을 내고 전도를 안 하려고 해요. 전도해갖고 뭐 전단지 2,000장이나 2만 장을 뿌려도 한 사람도 안 오더라. 그런 소리나 하고 앉았어요. 근데 꼭 그렇지 않아요. 그걸 하다 보면 그 사람의 개인적으로는 건강도 오고 또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축복도 임하고 또 교회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면서 하나의 공동체가 또 성립이 되고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이 교회가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게 뭐냐면은 이 성도들이나 이 교회가 거의가 다 그래요. 일을 해봐야 별로 효과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 효과가 없는 게 아니에요. 꼭 전도를 하면 사람이 나와야만이 그게 전도가 아니고 전도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제가 아까 말한 것과 같이 나도 애들이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갑자기 전도하면서 다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러 지금 이렇게 다니잖아요. 붕해를 다니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말하자면은 나는 가서 봉사를 하지만 애들이 갑자기 수고한다 그러면서 많은 물질을 붙여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잘 됐으니까 그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을 해야 돼. 일을 교회가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거의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든 뭐 총동원 주의를 하든 뭘 하든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럴 때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바울과
디모데, 여기서 루디아도 만나고, 자, 야손도 만나고, 여자, 회담장, 이런 사람 만나. 그러니까 여기에 핵심 내용이 뭐냐. 핵심 내용이 보면은, 디모데는 칭찬받는 사람이 신앙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기 마게도냐로 가라 그랬어요. 일을 하다 보니 마게도냐가 어디냐면 유럽이에요. 유럽 쪽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루디아를 만나니까 마음문도 열어줬어요. 왜 아덴에 가서 아레오바고 말하지만 아덴 여기가 그리스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가야 지방인데 여기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말하자면은 2차 전도 여행이 쫙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 이거 잘 알고 들으셔야 돼.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 거기서는 그냥 그 성도들을 이렇게 성경 공부시키고 그 성도들과 교제나 하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는 안전병이가 일어났다. 옥에 들어갔을 때 옥문이 열렸다. 그러면서 어떤 말하자면은 큰 역사가 일어난 게 별로 없어요. 성경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는데 바울이 1차도 그렇고 2차 전도여행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하자면 기적된다. 여기 보냐 마게도냐에서 환상 보고 누디아의 마음을 열고 그다음 아굴라 만나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말하느냐. 여러분들이 일을 전도를 하든 하여간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전도가 뭐 사람만 오길 그것만 전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일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먼저 드렸어요. 그러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까도 말했죠. 어떤 교회 목사님은 그렇게 체험이 많아가지고 무조건 막 성도들이 오면은 막 안수도 많이 하고 막 그래요. 뭐 그중에 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목사가 막 열심으로 또 했겠죠. 있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니까 안수도 일이란 말이에요. 일을 하다 보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잖아요. 제일 큰 한 도시에서 제일 큰 게 하고 있다고. 그리고 보세요. 일을 하니까 역사가 나타났죠. 또 뭐냐면은 루디아 마음문을 열었다고 그랬어요. 마음문이 열렸다. 이전에 옥문도 열렸어요. 빌립보 교회에 그 감옥에 들어갔을 때 옥문이 열렸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열렸어요? 전도의 문이 열렸어요. 마음문이 열리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니까 이제 옥문도 열리고 다시 말해서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자동문이 열리듯이 문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이 열려야지 되는 거예요. 이 교회도 그렇고 기도원도 그렇고 개인 가정도 그렇고 문이 열려야 됩니다. 아멘. 네, 그럼 그 문이 뭔지 아세요? 자 보세요. 야곱이 에서의 유혹에 도망을 갑니다. 창세기. 그래서 28장에 보면 베델에 도착을 했어요. 베델에. 그 베델에 도착하니까 얼마나 막막해요. 쉽게 말해서 외갓집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거기가 바단 아람 지방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내가 이따 또 설교해주면 거기가 니느웨 지방이에요. 니느웨 지방이에요. 거기서 좀 더 가면 이제 유브라데 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방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그때 뭐 어떻게 갔는지 몰라도 거리가 최하 700~800km에서 1000km가 돼요. 그럼 거기를 혼자서 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외갓집 찾아가는 건데. 예. 외갓집 찾아가는 건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느냐. 베델에서 이제 돌베개를 베고는 이제 잠을 자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낮에는 덥지만 저녁에도 그냥 혼입을 하나 옷 외투 하나 이거 걸친 거 그 옷 하나 걸친 거 그거 깔고 덮고 하면 그게 또 이불이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무슨 치마 같은 거 입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덮고 자는데 그때 하늘문이 열렸잖아요. 하늘문이 어떻게 열렸어요? 사다리가 내리면서 천사가 내려라 오르라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 야곱으로서는 너무나 정말 급박하고 어려운 형편에 있을 때 말하자면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이렇게 문이 열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해야지 뭐가 문이 열리지. 일도 해야지. 또 보세요. 우리가 열왕기 상해인가 보면 나오잖아요. 게하시가 영의 눈이 떠진 거 알잖아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아람 군대가 엘리사의 집을 갖다가 3중 5중으로 포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엘리사가 이제 완전히 죽은 목숨이죠. 그래서 자기 선생한테 게하시가 가가지고 이렇다고 그러니까는 그때 엘리사가 기도를 하니까 영의 눈이 떠졌어요. 그런데 바로 그 아람 군대의 사이사이에 천군 천사가 빽빽이 들어서 있었다. 그걸 갖다가 영안이 떠지니까 그걸 봤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는 있는데 얼마 안 있다가 그 사람들이 아예 그냥 이스라엘에 말하자면 그 군대 쪽으로 지가 자청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한마디로 죽을 뻔했잖아요. 엘리사가 그냥 살려주라고 해서 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열리면은 뭔가 이렇게 큰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응? 또 있잖아요. 또 여호수아 5장에 보면은 군대 장관이 나왔어요. 그냥 이렇게 큰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당신은 나를 해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도와줄 사람이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너 빨리 신을 벗고 할례 받으라 뭐 그렇게 했던가? 그래.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그 군대 장관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앞장을 섰고 나중에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 여리고성이 말하자면 그 군대 장관을 한번 보고 영안이 열리고 그 여리고성이 나중에 무너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마음의 문도 열리고 복음의 문도 열리고 그 다음에 감옥 문도 열리고 개인적으로 어려운 문제도 해결되는 그러한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고 국가적으로도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러한 열리는 문제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으로 교회에서 가만히 있지 말고 일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냥 머리로만 항상 헤아리고 머리로만 모든 것을 계산하고 있으면 일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수리아에서부터 이렇게 쭉 다니면서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 배 타고 여기 올 때까지 안디옥 교회까지 다시 올 때까지 일을 열심으로 하는데 2차 전도 여행이 몇 년 걸렸다고요? 3, 4년 걸렸어요. 3, 4년 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엄청난 말이라면은 사람도 만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전도도 열심히 하고 하다 보면은 꼭 어떤 문제가 전도 문제는 전도가 안 되더라도 다른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끊고 주를 섬기라는 말씀같이 주를 잘 섬기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서 2차 전도 여행에서 디모데 만났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아볼로 만났죠. 두기고도 만났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디모데는 아까 말했죠.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됐어요. 디모데가 아까 루스드라라는 데서 바울이 기도를 했더니 안중병이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디모데가 많은 그 신앙의 힘을 얻었어요. 그러면 아볼로는 누구예요? 아볼로는 학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는 원래
철학자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도 결코 대화에서 밀리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담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기고는 이제 그라나다인가 이쪽에 이제 또 목회를 하게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있어요.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써 있잖아요. 디모데는 다른 사람이 칭찬한다 해서 칭찬을 듣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아볼로는 학식이 많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두기고는 신실하다고 그랬어요. 신실하다, 정직하고 믿음직스럽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옥문도 열리고 또한 신실한 이런 사람들을 만나요. 그래서 디모데는 칭찬을 듣는 자, 그 다음에 신라는 존경받는 자라고 그랬어요. 두기고는 신실한 자, 아굴라 부부는 생명이라도 같이 할 자라고 그랬어요. 생명이라도 같이 할 자. 그 다음에 바나바는 토지를 바친 사람이에요. 바나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바울과 같이 동역을 하게끔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는 헬라 문학의 정통적인 사람이고 의사였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뭔가 봉사를 많이 하고 정말 바울의 복음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디도는 공경받을 자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이 사람들이 다 칭찬 듣는 사람이에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칭찬 듣는 사람. 다시 말하겠어요. 디모데 칭찬 듣죠. 그 다음에 신라 존경받는다고 그랬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바나바가 바울하고 같이 신라를 데리고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목회를 하다가 그래서 2차 전도여행에 같이 동행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렇게 신실하고 존경받고 생명이라도 같이 했고 그 다음에 또 뭐냐 토지를 바친 사람이나 헬라 문학에 정통한 사람이나 성령에 능통한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써요. 그 다음에 공경을 받을 사람 그러니까 디도는 공경받을 사람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남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느냐 이걸 갖다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사랑을 전파한다고 그래서 내가 막 사랑이 그냥 다른 사람보다 엄청 막 많고 그러지 못해요. 아직도. 그러나 사랑하려고 애는 써요. 그런데 나는 사랑하는데 참는 건 참 잘 참아요. 고린도전서 3장 13장 4절에 사랑을 오래 참고 저는 정말 오래 참는 것은 많이 참았어요. 근데 물질로 이제 막 나누어주고 봉사하고 이런 데는 조금 제가 부족해요. 그래도 지금 아까도 저 목사님 설교할 때 이 말하자면 험한 세상에 정말 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진리를 듣고 새롭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사명을 가졌다고 그런 거 같아요. 나 사명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사명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과연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나는 설교는 잘한다 소리를 해요. 근데 사랑이 있다 그런 것은 그냥 미미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엄청나게 말하자면 희생 봉사하는 것 같이 생각이 드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뭐 그렇게 크게 두각을 못 나타내는 모양이에요. 근데 나는 굉장히 다니면서 뭐 어디 가서 내가 사례금 받는 것도 아니고 전부 가서 헌금해주고 도와주고 그러면 뭐 나는 나 나름대로는 많이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렇게 뭐 크게 막 나를 막 칭찬하면서 나를 막 따르고 막 그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칭찬은 가끔 듣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나를 별로하고 나를 내세워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이 괜찮다
그렇게 해줘야지. 그러면은 뭐예요? 민심이 천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봐요. 사람들이 디모데를 칭찬하니까 바울도 칭찬받는 디모데를 바울이 개척하기 위해서 제일 큰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그 에베소 교회 담임을 시켰잖아요. 아까 아볼로도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철학자들이 많아가지고 말도 많고 영주의주의가 그냥 범람하고 그러면서 서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목회자로 세웠다 이 말. 이 섬에는 두 기구가 신실한 사람이니까 또 저 섬에다가 또 목회자로 세우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열심히 일을 해야 돼. 일을.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칭찬할 수 있는 사람으로까지 성장을 해야 돼요. 근데 에이, 다른 사람이 칭찬하는 게 그게 무슨 대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대수예요. 다른 사람이 칭찬하면 그건 하나님도 칭찬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부흥회를 하러 다니면서 사람들을 많이 보잖아요. 보면은요, 정말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 가끔 있어요. 말이 안 돼. 그리고 나도 이렇게 다 보여요. 아이고, 이렇게 보면 다 보여요. 그러나, 그거 내가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왜? 내가 볼 때는 이 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발전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발전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볼 거 없어요. 그 사람은 비판할 필요 없어요. 왜냐? 그건 그 사람이 아직 성숙한 단계에 이르지 못하니까 그 단계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지금 있는 건데 그게 남이 볼 때는 부족하게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욥이 그 많은 시련을 겪었어요. 그럼 욥의 친구 엘리바스, 빌다, 그 다음 누구죠? 또 몰라? 하마? 이 세 사람들이 욥을 계속 공격을 했어요. 공격을 하니까 때로는 욥 보고 너 사람도 아니다. 짐승 같다. 너는 그냥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식들 다 죽었다. 그리고 네가 피부병 걸렸다. 그러면서 막 공경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욥기 40장 넘어가지고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 그래요? 욥이 그렇잖아요. 니네 말은 틀렸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보고 번제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번제를 내가 한번 따져봤어요. 그러면 한 1,000,000원 이상의 그 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는 그 친구들의 말하자 모든 잘못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없던 걸로 해주고 욥은 2배로 축복을 해줬는데 그 사람들의 그 잘못한 그 말이 뭐냐면 욥은 2배의 축복을 받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 이 말이에요. 과정. 욥이 지금은 남이 볼 때는 흠 잡혀 있다. 흠이 잡혀 있어. 근데 욥이 2배의 축복을 받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말하자면은 겪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남이 볼 때는 욥이 죄가 많아서 자식이 죽고 또 죄가 많아서 피부병이 걸렸고 그렇게 본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2배의 축복을 받기 위한 과정이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내가 어떤 과정을 밟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뭔가 연단을 받게 되고 어려운 다음 오면은 그것만 보고 너 죄졌다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사랑 연구하면서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죠? 음란하고 살인한 건 그런 건 100년 아니면 다 끝나요. 내가 연구해 본 결과 100년이면 거의 다 끝나버려요. 근데 남을 비판하는 건요 1000년, 2000년, 3000년 가도 죄가 끝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남을 비판하는 것이 최고의 큰 죄예요. 음란죄보다 더 엄청 수백, 수천, 수만 배의 죄를 범하는 거예요. 비판이에요. 그래가지고
사회를 어지럽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말하자면 공경에 빠뜨리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칭찬 듣는 사람이 돼야지 비판하는 사람 되면 안 돼요. 내가 유튜브에 3번째인가 그 설교에서 비판에 대한 설교를 거기다 해놨어요.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뭐냐? 칭찬 듣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들어쓴다 이 말이에요. 칭찬 듣는 사람. 그런데 사람이 다 그래요. 제가 이렇게 다녀보니까 고집불통인 사람, 절대 남의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지 자식도 장가를 안 가고 아빠하고 감정이 안 좋아서 장가를 안 가요. 아들이. 근데 딸도 말하자면 시집 가고 또 이어놓고 와버리고 딸도 그런다고. 그래서 목사님, 그분이 목사님 내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이렇게 하고 그 딸 사이가 왔으면은 그 사이가 잘못했다고 3번, 4번씩 와서 잘못했으니까 가자고 자꾸 그러면은 보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리고 그 사람이 나도 목사님 못지않게 기도하고 응답 받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아니요. 목사님 용서를 하세요. 남자치고 바람 안 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한국 남자 내가 볼 때는 90%는 다 바람 펴요. 그러면은 사이가 바람 폈다고 딸을 안 보내는 거예요. 죽어도 안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목회시켜가지고 자기 교회 그 여자 목사 만들라고 자기 교회 말하자면 대물림 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큰아들도 왜 저 결혼을 안 시켜요?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아서 결혼을 안 한다고 사모님한테 내가 들었는데 목사님이 데려다가 내가 그때는 해서 내가 널 잘못 판단해서 그랬으니까 지금이라도 결혼해라.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아들도 장가 안 가는 고집, 그 아버지도 고집, 여하튼 남의 말은 듣지는 고집불통인 사람이, 그 다음에 또 추천받은 사람도 가끔 보면 집사람력이 강해가지고 무슨 단체를 한번 이끌려면 꼭 자기 유익대로 끌고 가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내가 봤어요. 굳은 마음이 뭐냐면 칭찬할 줄 몰라요. 칭찬할 줄 몰라요. 그리고 잘못하고도 인정을 하지 않아요. 나는 잘못하면은 그냥 인정을 해요. 내가 저번에도 어떻게 설교하다 보니 괜히 잘난 척하는 말을 조금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여자 목사님, 내가 식사를 사는데도 여자 목사님이 자기가 좀 싫은 소리 해도 되겠느냐고 하라고 그랬어요. 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유사한 내용을 말을 안 해요. 네. 유사한 내용. 그리고 그렇게 뭔가 고치려고 해야 돼요. 고치려고 그러고 들을 줄도 알고, 예? 베풀 줄도 또 몰라요. 자기만 알고. 참 은사 받은 사람도 자기가 세다 그러고, 말씀을 연구한 사람도 전부 자기가 말씀 잘 전한다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최고예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베풀 줄 모르고 맨날 머리나 쓰고 헤아리고 그러는 사람들. 그래갖고 세상에 때만 잔뜩 묻혀놓고는 무슨 일을 해도 불만하고 원망하는 얼굴이 그냥 가득 차 있어요. 순수한 마음이 얼굴에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 그런데 내가 이런 사람들을 왜 내가 그러면 지적을 하고 이야기를 하느냐. 한국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을 비롯해서 한국 사람은 내가 볼 때는 다 90%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어제도 제가 말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너희가 음란하고 말하자면 탐하고 그 다음에 잘못을 저지른 그 사람들하고 아예 상종도 않고 그러고는 이제 너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은 네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다 말하자면 배제시켜버리고 자기만 그냥 깨끗하게 살면 된다는 식으로 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타협은 하지 말아야 되지만 세상을 정화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기독교인은.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걸 말했어요. 그러면 네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럼 죽는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세상 밖으로 가라는 건 뭐예요? 이꼴 저꼴 보기 싫으면 그냥 말하면 죽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나와요. 그 말이 10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은 거의가 다 보면은 부정적이고 지적질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틈에서 내가 살면서 모범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모범이. 그래야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칭찬을 해서 디모데같이 큰 그릇으로 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뭐예요? 다 그런 사람 만나가지고 새 사람 만드는데 어제도 제가 고린도 교회 5, 6가지 그 잘못된 것을 쫙 제가 여기다 기록해가지고 설교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음란한 사람, 소송하는 사람, 성찬식을 아주 그냥 정말 잘 않고 은사로 또 교회를 어지럽히고 또 영지주의자들 그 사람들이 다 이제 말하자면 교회에 말하자면 지식적인 그러한 교회를 만들려고 그러고 막 그런 사람들이 뭉쳐 있어요 이 교회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나 혼자 교회에서 나 혼자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바울이 그러니까 사랑을 그래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그래서 천사의 말을 해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굴이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네가 예언하는 능이 있고 그 다음에 모든 믿음이 큰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고 너한테 유익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세계에 들어가서 교회의 그런 세계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내가 복음을 보여야 되는 거. 그래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전파 그러한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복음 전파하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 목회자가 가졌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이 내 마음에 드나 남편이 내 마음에 드나 내 마음에 딱 드는 사람 없을걸?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갖다가 복음으로서 변화시키기 위한 내가 하나의 도구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자기 혼자 그냥 천국 가면 끝나는 것 같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아까 그 목사님이 배꼽티 입고 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뭐예요? 개털무였어. 개털무.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도 한 일이 없어. 그냥 저 혼자만 그냥 근근히 그냥 어떻게 정직하게 살다가 이렇게 온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초장에 내가 일을 해야지 역사가 일어나요. 뭐야 전도를 하다 보니까 5억짜리 건물 준다니까 전도는 하나도 안 돼. 내가 해보니까 전도는 하나도 안 돼. 근데 5억짜리 건물을 줘. 6개월을 하고 나니까 9월달에 주더라고.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일을 열심으로 해야 돼요. 아멘. 열심으로 하면은요. 아멘. 교회 교인 수는 불어나지 않아도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 교회 하나님이 막 자꾸 나를 이렇게 가라고 해서 왔다고 그러면서 산 몇만 평 되는 산 여기다 교회에다 바치겠다고 거기다 기도를 해가지고 그 교회 성도들 말하자면 영적인 신앙에 잘 들어가게 해달라. 그런 사람들 찾아온다니까. 아멘. 그래요. 그러니까 에이 목사님 말이 그래 집을 요새세세 그런 사람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된다면 되는 거예요. 아멘. 왜 나 전도하다가 나는 복 받은 사람이요. 전도하다가.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일을 하니까 이런 기적이 나타나요. 마게다냐 환상도 누디아의 마음문도 열리고 그 다음에 옥에 갇혔는데도 그 옥문이 열리면서 그 간수도 이제 예수 믿게 만들고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아까도 그랬잖아요. 안디옥 교회에 가만히 있고 거기서 성경 공부 시킬 때는 이런 어떤 기적이 안 일어났어요. 죽은 사람도 살려냈어요. 바울이. 유두고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뭐냐, 기적이 나타난다고 이렇게 전도를 하러 다니면 이게 일을 하란 말이에요. 일을 열정적으로 일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느냐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아까 말했지만 90%가 다 그러고 살아요. 이게 그 사람들이 무슨 사람을 보고 우리가 뭐 고집불통 주책 굳은 마음 잘못하고도 인정할 줄 모르고 자기만 알고 베풀 줄도 모르고 세상에 때만 잔뜩 묻어놓고 어떤 일을 해도 불평하고 원망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그 사람들하고 맨날 원수만 지고 살 거예요? 절대 그런다고 원수 지지 마세요. 내가 이번에 한번 잘한 일이 있어요. 뭐냐면은 여기서 부흥회를 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저 지방에 거기 한 10군데는 부흥회 할 장소가 있으니까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갔어요. 그래가지고 전 아래 지방에 갔어요. 가가지고 가보니까 한 10명에서 많이 모이면 15명이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랑 설교만 나는 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사랑 설교 말고 다른 설교는 나보다 다 잘해요. 그러니까 나는 사랑 설교만 해요. 그걸 연구를 3, 40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은혜 받고 말하자면 작정 헌금도 하고 어떤 여자 전도사는 목사님 내가 설교 듣고 전철을 여기서 타고 자기 집까지 가는데 계속 눈물이 나서 그래서 이제 작정을 한 건데 뭐 많이는 안 했어요. 몇십만 원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혹시 마음이 말이자면 흥분돼서 헌거면은 지금이라도 취소해도 괜찮다. 취소해도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제가 도배하는 남편 만나서 도배하러 다니는데 하나님 도배 같은 거 일거리 많이 주고 또 그것도 믿어요. 그래서 그럼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는 왔는데 거기서 나한테 교통비 줬을까 안 줬을까? 줬어요. 줬어요? 네, 줬어요. 천만의 말씀 10원도 안 줬어요. 10원. 그래놓고는 나를 소개한 사람은 거기서 아까도 내가 말했잖아. 바바바바 밤무대에서 색소폰 부는 사람이었어. 그 사람.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해놓고는 내가 아무리 봐도 눈치가 있었는데 그래서 뒤에서부터 수작 부리는 것 같아서 내가 거기서 왔어요. 떠나와서 첫 번째 고속도로 저 휴게소에서 거기가 칠곡이었어요. 칠곡 고속도로 휴게소 사람한테 전화를 했어요. 받더라고. 뭐 하냐니까 사우나 간대. 그래서 너 왜 뒤에서 수작 부리고 있냐? 내가 그래 버렸어요. 그랬는데 목사님 제가 목사님 저 무료로 다닌다고 그랬고 어쩌고 그래. 무료는 내가 다니는데 네가 왜 무료를 하고 다니? 그렇게 나팔 불고 다니냐 이거지. 그리고 쉽게 말해서 뒤에서 수작 부리는 것 같더라. 이거 내 눈치야. 그 사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사람을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관계가 소원해졌잖아요. 한 6개월 지나다 보니까 그래도 내가 괜히 그 말을 했다. 내가 사랑 목사인데 지가 먹어봐야 얼마나 먹었겠냐. 나도 돈 쓰고 한참 돈 쓰고 다닐 때는 하루 저녁에도 100만 원도 200만 원도 300만 원도 막 쓰고 다녔는데 거기다가 그때 그 돈 갖다가 교회에다 헌금했으면 얼마나 내가 대접받겠냐. 그래서 먹고 떠가잖아. 내가 속으로 그러면서 6개월 있다가 내가 자작에서 전화를 했어요. 다시 했어요. 절대 그렇게 하면 다른 목사들은 전화 안 해요. 근데 나는 그런 사람들 다 전화해요. 이게 원수를 안 맺어요.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놀랬지. 그래갖고 내가 이야기하고 만나자 해갖고 내가 밥 한번 살 테니까 밥 한번 사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그 내년이면 큰 목돈 들어오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당신 부흥에 인도해라. 당신 고향에 보면 뭐 10군데나 그렇게 할 때가 있다 그러니까 인도해라. 그래갖고 지가 부흥이 할 때는 내가 가서 헌금도 또 해주고 그래갖고 풀었어요. 풀어놓고 나는데 한 1년인가 있어.
죽어. 네. 죽었어요. 이게 지금 한 2달 됐어요, 죽은 지. 내가 볼 때는 한 2-3달 됐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안도감이 와. 그때 내가 그래도 밥도 사주면서 저그 인천에 무슨 기도원이라고 하는데 거기까지 찾아가가지고 내가 찾아가고 헌금도 해주고 지가 북미한다 해서 헌금도 해주고 그런 거 내가 참 잘했다. 내가 잘한 게 그거라 이거. 응? 그 사람은 나하고 안 풀고 갔으면 나도 찔지 못해. 내가까지 그 얼마 된다고 뒤에서 수작 부리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말하냐면 아까 그런 고린도 교회같이 말씀 많고 아주 그냥 잡동사니들 많이 모여있는데 거가. 근데 그런데 들어가서도 내가 빛이 돼. 의롭게 행동. 다시 말해서 사랑으로 고린도전서 13장 1절 이하 사랑으로 하라 이거. 그러면서 14장 4절에 뭐라 하냐면 사랑을 오래 참고 내가 그 사람 위해서도 참고 많은 사람들 위해서도 참아요. 여기 오기 전에 며칠 전에도 어디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좀 오세요. 그래서 안 갔어요. 거기는 나한테 완전히 거짓말을 했어요. 어떤 건물을 인수를 해주겠다고 해놓고는 나한테 거짓말하고 쉽게 말해서 거기서 이제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뭐 이렇게 물질적으로 봉사하는 게 있어요. 그거 말하자면 헐라고 하는 거다. 내가 그런 느낌이어서 전화 안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맨날 안 받는 건 아니에요. 이제 그것도 한 6개월이고 1년 지나면은 또 내가 스스로 찾아가서 당신 나한테 나쁘게 말하면 사기친 거다. 왜 그런 짓을 하느냐. 내가 그렇게 말을 하고 다시 또 이제 내가 사과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말하자면 세상에서 나하고 감정 한 번도 상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오래 살아보세요. 자식도 나하고 감정 사는데 뭐 남이야 말할 것도 없이 다 나중에 여자들 특히 말로 갖고 말로 이 여자한테 이 말하고 저 여자한테 저 말하고 저 여자가 너 키가 크고 뭐 그런 건 좋은데 너 그냥 사람을 갖다가 욱박지르고 그런다고 그러면서 너 싫다고 그러더라. 이제 중간 사람이 그래요. 그러면 얘가 이쪽 아주 여자 보고 너 왜 그런 말 했냐고 막 싸워. 나 안 했다. 그러면 3자 되면 할 거냐고 그러면 중간 인사가 곤란하잖아. 그러면 지네들끼리 다 원수 돼버려. 그런 일이 많다고. 맞아요. 응. 그러니까 많으니까 그럴 때 말을 실수했으면 실수했다 그러고 이간질을 시켰으면 내가 미안하다 그러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돈이 돼야지. 네. 응?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칭찬을 들어. 저 뭐 사랑 목사는 조금 생각하는 게 다르구나. 아까 그런 사람도 내가 가서 미리 사와하고 또 밥도 사주고 예배 참석 때 해주고 이렇게 풀으니까 얼마나 좋아. 그러면서 살아야지. 뭐 이 세상에 얼마나 산다고 원수는 하나도 안 맺고 말하자면 안 살 수 있는 사람 없어. 다 원수돼.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서로 나중에 한 1년만 나와 같이 이야기해봐요. 그러면 저 목사가 나을 말이야. 이상하게 말이야. 야리꼬리하게 뭐 제가 생각한다 하다가 그러면 또 원수 돼버리는 거야. 안 그래? 이게 다 원수 돼버려. 그러니까 그럴 때 또 서로 사랑을 하는 거야. 사랑을 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해요. 사랑하면은 사랑이 최고의 법이에요. 아멘.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아멘. 사랑이 온전하게 되면 띠예요. 사랑은 크고 가장 좋은 길이에요. 제일 좋은 길 가는 거예요, 사랑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원수 맺을 사람은 다 사랑으로 용서를 하고 덮어줘봐요, 허물을.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쓴다고. 그래서 내가 이 사랑을, 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이걸 하면서 바울이 이 많은 사람들 다 이렇게 할 때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봤을 거예요. 바울은 몇 번 죽을 고비도 남겨보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항상 복음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러면서 독실한 신앙생활 이렇게 잘 해가야지. 네. 그러지 않고 뭐, 너 나한테 옛날에 그 말 했으니까 너는 이제 다시는 죽을 때까지 이야기도 않고, 너는 이제 같이 사귀지도 않으니까 그러지 말아요. 예? 이 세상에 그러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 근데 그 사람이 의인 되기를 바래? 안 되거든. 그러니까 다 원수 맺었으면 다 푸세요. 형제간끼리도 다 푸세요. 친구끼리도 다 푸세요. 내가 요만큼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내가 가서 잘못했다 그러고 가서 푸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장수하게 만들어줘. 병도 안 걸리게 만들어줘. 아멘. 잘 알아들었어요? 안수만 받아야지 병 고치는 거 아니에요. 빌립보 2장에 뭐 에바브로 디도가 바울 감옥에 있을 때 면회 갔다가 오다가 죽을 병 났었어요. 빌립보 2장 가서 보세요. 그런 줄 아시고 사람으로 꼭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